오늘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책들이 모여져 있는 그 도서관과 같은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 책장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30년사를 이제 좀 꺼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30년 동안 지나온 역사들을 쭉 기록해 놓았던 책이었는데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기록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몇 일 주일, 몇 명 출석, 몇 년, 몇 월, 며칠, 몇 명 출석. 근데 이 기록을 보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급성장하는 그런 기록들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뭐 그 정확한 수치는 뭐 기억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순복음교회가 1958년도에 이제 조윤기 전도사님이랑 그 최자실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장로 되시는 분이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모이기 시작하면서 천막을 쳐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958년도가 이제 교회 설립회인데, 이 조전도사님이 1961년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에서 교회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해 62년도에 조민기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 그 무렵에 이제 성도수가 500명이 출석을 해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한 2, 3년 뒤 1964년도에 성도 3,000명이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인 여의도로 이제 성전으로 옮겨서 여의도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린 1973년도에 1만 8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뒤 6년 뒤 1979년도에 성도 10만 명이 출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만 단위로 돌아가니까 이게 지금 감이 안 와 닿으시죠? 지금 한국 교회 아마 가장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5만 6만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1985년 6년 뒤에 성도 50만 명이 출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도 이게 말이 안 돼서 6년 만에 성도 출석이 40만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미삼아 주 단위로 끊어봤습니다. 주 단위로 끊어봤더니 매주 평균적으로 1250명이 늘어나야 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막 80만 시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993년도에 교회 성장 쪽으로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요. 이게 지금 세계 교회 역사상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이렇게 비교할 만한 데가 없어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한 주에 5천 명이 왔더랍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단위가 커서 이해가. 제가 이게 그 책을 이렇게 또 열어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 하고 하는데, 당시에 뭐 60년대 70년대 물론 우리나라 이제 성장기랑 또 이렇게 맞물려 있기도 했지만 정말 이렇게 모이는 그곳에 막 신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픈 분들, 막 병든 분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야, 그 교회 갔더니 병이 났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소문 듣고 다 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뭐 여기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조윤기 목사님에 대한 뭐 평가는 좀 뒤로 하고,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건 좀 뒤로 하고, 어찌됐든 그 시절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날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오순절날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한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성령께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지금 저 먼 옛날 이야기나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임하시는 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날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사건 그 현장 속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 배경 뒤에는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를 한낱 시골 촌뜨기 베드로가 아닌 그 베드로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변화가 된 중요한 열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강팍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얘기라면 들을 것도 별로 없어, 들을 가치도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이 한낱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입술을 빌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 안에 동일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 앞에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이 이루어지냐면 먼저 그들이 생각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예수의 존재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먼저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별 생각 없이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 눈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현상들과 그리고 귀로 들리던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뭘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예수와 관련된 그 사실들,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 사실을 다시 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역사적인 사실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무리들 있잖아요. 지금 변화된 무리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락가락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별 생각 없이요. 이를테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거든요. 그럼 얼마나 교집합이, 지금 3,000명의 변화된 사람들과 그 당시의 무리들과 얼마나 이게 겹쳐지는지는 통계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겹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분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곧 얼마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무분별하게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또 그렇게 완전히 아무 생각 없는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다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렇게 기독교가 가진 커다란 힘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들이 걷고 있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한편으로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잠시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생각하면서 머릿속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 잠시 그 생각을 멈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잊기 위해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 안에 든 스마트폰에 또 시간을 뺏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흘러 시간의 몸을 맡기며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마음의 찔림으로 이르게 돼요. 이게 지금 마음이 뭔가 이렇게 꾹꾹 찔려지는 거예요. 이게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생각을 했더니 그 뒤에 그 생각이 마음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뭔가 찔림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사실, 예수와 관련된 그 사실이 나랑 관련이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남 얘기가 아니었구나, 저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였던 그것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 마음으로 다가와, 이게 나와 연관이 있는 이구나, 이게 내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죽게 만든 그들의 그 주도자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동참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예수를 생각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련된 모든 사실들이 나 자신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찔리게 되어 이것이 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들을 향해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찔리게 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논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사람들의 반응을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의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목 선생이 로마서 강해집도 쓰면서 복음, 기독교를 막 연구하잖아요. 기독교를 막 공부하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반응을 요청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죄로부터 철저하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적으로는 회개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내적의 회개를 또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외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들을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나 그렇네요라고 공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참 후회스럽네요, 내가 좀 뭔가 마음에 뉘우칩니다 라는 정도의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죄악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완전히 180도의 전환을 말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죽인 일에 가담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세례는 한마디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구약에 비추어 볼 때에 의식적으로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연결이 되어지고, 사건적으로는 구약의 홍해 기적이 신약의 세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거기는 죽음의 길이에요. 누가 거기 살아서 건너요? 그 죽음의 길인데 그 죽음의 길을 살아서 건넜어요. 뒤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건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 그게 세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당시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그 새신자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참 큰 박해와 때로는 가족의 냉대, 심지어는 추방, 이와 같은 고진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실제로 사회적 죽음을 말하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회적 죽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순교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 그대로 이게 겉으로 표현한 세례를 받는 건 정말 죽음을 무릅쓴 일이었다. 그러므로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심지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또 오늘 성경은 선물을 약속하셔요.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선물은 이제 그들이 그 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든 아니든, 그들이 그 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것을 단 한 번에 없애주시겠다는 것이죠. 죄 사함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물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자유, 무서운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그리고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의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를 허락해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남녀노소,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의식적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살아나야 하는 세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변화가 필요 없나요? 우리 중 누구도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복음 전도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사도 바울도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았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누가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련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변화의 역사들이 많았는데 그중 또 아주 독보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황해도 출신 안악산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또 공부를 시켜서 과거 시험을 치르겠는데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실망에 빠져 있는데 과거 시험 떨어지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포기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이제 친구로부터 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 자포자기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깡패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냥 아주 황해도 지역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이제 깡패로.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제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빌 정도로 아주 그냥 경찰이 출동을 해도 경찰도 맞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깡패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1900년도 이제 초반에 이제 스왈른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지고 완전히 거기서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이분이 정말 가는 곳마다 막 신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정말 한국교회의 그 유명한 분들이 이제 또 있거든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랑 신학은 좀 다르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 기장 측의
아주 정말 훌륭한 그 신학자 중 한 명인 김재준 목사님이 그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익두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열매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실이 나와 진짜 상관 있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변화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식상한 말일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미 놀라운 변화들이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흘러 어쩔 수 없는 것이지라고 자포자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오순절날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 그리고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를 통해서 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은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같은 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나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 비판자가 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제3자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멋지고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는 그런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변화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